술크라테스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구절인가요? 어떤 연유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섭취하려고만 하는, 사랑은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먹이는 행동이라면 일은 하지 않고 먹기만 하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말하자면 자기중심성, 이기심 이런 것의 핵심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지 마. 술크라테스님, 어찌 보면 에덴의 타락으로 제일 먼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때가 떠올라진 말과,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은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할 때는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모습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인 거고, 아담이 일을 해야지만, 노동을 해야지만 그제서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뭔지, 타락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뭔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요소인 거니까 전혀 다른 맥락의 사건과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봐서 저한테는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네요. 말하자면은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면 이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타락해서, 아담에게 네가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노동하지 않으면은 땅이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생각의 방향이 계속 이상한 쪽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담에게 하신 말은 타락의 결과를 표현하신 거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고열을 빨아먹으려는, 자기는 일하지 않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성, 그런 것은 악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술크라테스님, 이기적인 건 보편적 도덕성에서도 대도되는 덕목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도 말씀하신 거 보니 이기적인 건 상당히 안 좋은 건가 보네요. 학창시절 왕따의 주된 이유가 이기적인 성격인 게 떠올라서요. 예. 이기심이라는 건 자기중심성인 거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기적이지 않으신 분, 이타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근원적인 실제의 본질이고, 이기적이라는 말이 가장 근원적인 실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가 이타적일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기적일 때 내가 나를 먼저 위해야, 말하자면 생존하기도 하고 생존해야, 그래야지 행복하든지 아니든지 그것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돌보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죠. 인간에게. 나부터 만족스럽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굉장히 강한. 근데 그런 생각이 삶의 근원적인, 실제 근원적인 원리와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인. 술크라테스는 현 시대는 나부터 못 챙기면 바보 되는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아니요, 아니라고 봐요. 사람들이 아직도 나부터 챙긴다는 말의 의미를, 그냥 나는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현 시대도 정말로 사업에 성공할래도 그렇고 공부를 할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요. 원리적으로 나를 잊고 공부를 잘할래도 공부에 매진하는, 나부터 살고 봐야지, 지금 당장 잠부터 자야지,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하게 되죠. 장사를 하더라도 일단 내 거부터 챙겨놓고 거기에 이득을 봐야지 하면은 장사가 안 되죠.
장사를 하려면 리스크를 감대하고라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실제 원리 자체가 뭔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돌아오는 게 생기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열매를 맺죠. 절대로 썩지 않겠다. 어떤 리스크도 내가 감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되는 게 없죠. 현대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고. 잠시 동안 다른 사람의 고열을 빨아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부터 챙기는 거를 다른 사람의 희생을 내가 그 다른 사람의 희생의 열매를 내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일하지 않고 먹으려는 그런 모습들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제가 보기엔 딱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안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저 사람들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빠른 시간에 빨리빨리 해결되고 그런 문제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저 사람은 일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의 고열만 빨아먹는 이기적인 그런 놈이야 라고 금방금방 드러나지는 않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교묘하게 오랫동안 잘 살다 잘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그게 가장 큰 말하자면 고통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삶의 지옥일 수밖에 없는 거죠. 술크라테스님, 그 원리가 곧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대표적인 차이점 중 하나 같습니다. 예. 물론 뭐 다른 종교들 중에서도 그런 이타주의, 자기희생 이걸 가르치는 종교들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꼭 기독교냐 기독교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반기독교적인,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것과의 차이라고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지혜로운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일하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고열을 뽑아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잠깐의 지혜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존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쉽게 빠지게. 맞습니다. 그걸 지혜가 아니라 생각하면 그만이네요. 그렇죠. 반기독교적인 생각의 핵심 중에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완전히 무로 돌아간다 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 무신론적인 생각.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살아있는 육체가 있는 동안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다른 사람의 고열을 뽑아 먹는 거가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가장 편안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일해서 쌓아놓은 것들을 내가 뽑아서 먹는 삶, 그게 행복하고 좋은 삶이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그걸 하다가 이제 어떻게든지 그걸 해내면 된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삶의 철학을 갖고 자기가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아요. 예. 그래서 결국 가장 핵심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죽고 난 후에 자신의 행동의 선택, 자유로운 행동의 선택이 평가받게 되는 그 결과를, 영원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때가 있느냐 없느냐, 즉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라고 봐요. 저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는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요를 뽑아 먹으며 즐기는 삶이 지혜롭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가 자꾸 희생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뺏겨서 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삶이 진정으로 나를 언젠가 행복하게 만들 그런 삶이 될 것이다 라는, 말하자면 그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놓지 않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나의 모든 것을 새 의미를 아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